13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죄 가운데 거하시지는 않지만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의 전에 와서 찬양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어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영광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예요. 봉사도 일하는 것도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는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찬양의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 천사와 하늘에서 찬양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이 충만할까요? 오케스트라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성가대에 찬양하는 찬양대의 성가대, 찬양대의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합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어쩌면 그 나라에 가길 대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또 뜻을 다해서 또 감사함으로
찬양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지만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요,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치료도 역사가 나타나요.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 선한 일하고 옥에 갇혔어요. 참 억울한 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옥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닫혔던 하늘의 문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가 또 삶 속에 우리가 어디를 걸어갈 때라든가 또 집에 있을 때라도 항상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제사, 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 행동의 봉사라고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행실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할 것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이 바로 나눠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에게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봐주고 또 갇힌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또한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단순히 말로만 나타나지 않죠. 우리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의 삶, 바로 나눠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눠줌을 통해서 또한 그 나눔을 받는 성도가 또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동정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베푸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실천적인 행위로 우리의 행함을 옮겨드리는 말씀의 순종이죠. 우리는 말로만은 아닌
실천적인 행동으로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따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매달 구제연금을 걷어서 고아라든가 또 필요한 곳에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흘려보낸 그 금액을 받는 분들은 또 기관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랑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머물러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가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얼마나 돈이 헌금이 재정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재정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재정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이런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지 말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오늘날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돌보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자와 같아요. 양이 이리때 공격을 받으면 지켜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죠. 목회자는 양들을 이끄는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 우리의 참된 목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님께 양들을 치라고 위임을 받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치실 때, 양들을 돌보라고 할 때 이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를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낮으로 양들을 돌보고 치기 때문에 성도의 입장에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느냐. 또 목회자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 세워서 이끌어가는 종이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 순종했어요. 모세가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고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된 땅을 기업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또한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중에 모든 선한 일이란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 부족하면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루어가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과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과 생각과 내 어떤 열정에 그런 소원한 것들이 있지만은 내 계획보다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보 23절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감동 주고 마음의 소원, 아주 강렬한 그 소원, 성령께서 주신 소원이 있지 않아요? 그 소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그런 소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복음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돼요.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통로에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